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이고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오늘이 어제보다 더 달콤하고 더 좋으십니까? 어떠세요? 네, 아멘이 있네요. 너무. 근데 우리의 인생이 항상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편 19편의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9편 7절 말씀 다시 보시면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말씀이죠. 말씀이 뭐예요? 완전하여 내 영혼을 소성시킨다라고 19편 7절이 되어 있습니다. 소성시킨다, 소성하다, 회복되다라는 이야기이고 또 생기를 북돋우다 뭐 이런 얘기인데 영어로 보면 뭐 리바이브, 뭐 리프레시 되어 있고 또 리스토어 되어 있습니다. 영혼을 회복시키는 거죠. 회복시키는 거.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해도 어떤 날을 의기소침하기도 하고 어떤 날은 많이 침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주어진 거죠. 우리 영혼을 소성시킨다. 뭐가요? 주의 말씀이, 율법이. 재활력 있게 하고 다시 살아나게 한다. 원기를 왕성하게 하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매 순간 불타오르고 또 말씀을 향한 그 열망이 있어야 되는데 식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소성시켜 주십시오. 주의 말씀이. 그러니까 평범한 그리스도의 삶은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회복하고 갱신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계속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날은 맑다가 어떤 날은 흐리고요. 어떤 날은 너무 심각하게 어두운 날도 있습니다. 제가 요번 주 말고 지난주인가요? 뭐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뭐가 좀 이렇게 침체가 온 것처럼 영적으로 기도의 자리도 있고 하지만 뭔가 좀 답답하고 이런 시간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하신 이야기가 맞는 것 같아요. 보통 침체의 원인들을 그분이 이제 의사셨고 또 설교자였는데 영적 침체라는 책에 이렇게 얘기해요. 3가지 정도, 4가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는 기질이 있다. 영적으로 잘 침체가 되는 기질인데 그게 우울질 성향이 있는 사람들. 네. 그냥 그런 사람들. 성령도 내 기질은 못 고친다 하는 분. 내 기질은 발길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 그런 분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기질이 있고 신체적으로 너무 약해질 때, 다운될 때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사탄이 이제 믿음을 좀 어떻게 보면 의심케 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또 하나의 뭐가 있냐면 반작용이라는 얘기를 써요. 그게 뭐냐? 많은 큰 은혜 이후에 침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구죠? 대표적으로 엘리야가 그랬어요. 엘리야. 뭐 특별 새벽 부흥회도 하고 가족사랑 축제도 끝나고 뭐 이렇게 가는데 뭔지 모르게 그냥 잘 집중도 안 되고 뭐 그런 시간들. 그러니까 회복되다라는 의미가 필요한 거죠. 영혼이 소성케 되는, 다시 리플래시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이게 회복되다라는 의미가 시편 23편에 있는 내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이 단어하고 동일한 단어인데 이 단어는 원어적으로 어떤 의미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냐면 되돌아가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회개하다라는 의미가 같이 이제 쓰여 있거든요. 회개하는 의미. 그러니까 우리가 되돌아가요. 어디로 되돌아가? 영혼이 원래 있어야 하는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게 영적으로 소성케 되는 거다. 영혼이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요한복음에 보면 말씀이 어떻게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은 우리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말씀으로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말씀으로 왔기 때문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영혼이 소성케 되는 거라 말씀하는 거죠. 영혼이 회복되는 거. 왜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회복시키는가? 오늘 다시 한번 7절, 8절 세 번역으로 보시면 함께 좀 읽겠습니다. 7절, 8절 세 번역 성경입니다. 주님의 교훈은 완전하여서 사람에게 생기를 북돋워주고 주님의 증거는 참되어서 어리석은 자를 깨우쳐준다. 주님의 교훈은 정직하여서 마음의 기쁨을 안겨주고 주님의 계명은 순수하여서 사람의 눈을 밝혀준다. 율법이나 증거나 교훈이나 또 계명, 또 그 다음에 나오는 건 경외하는 도, 그리고 여호와의 법, 이건 다 말씀을 묘사하는 다양한 이야기들이에요. 다양한 단어들이에요. 말씀의 성격을 묘사하는 단어들도 다양하죠. 주의 말씀이 어때요? 완전하다라 얘기하고 확실하다, 정직하다, 순결하다, 정결하다, 진실하다, 의롭다. 근데 그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영혼을 소성시키고 다시 회복시키고 지혜롭게 하고 기쁨을 주고 눈을 밝혀주는 게 말씀의 역할이라는 거죠. 이러니까 살아난다. 말씀이 있으면. 말씀이 있으면 생명이 있고 영혼이 살아난다. 기쁨이 다시 생깁니다. 눈을 밝혀주고 지혜롭게 하죠.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말씀 우리에게 생명이 되죠. 그래서 신명기의 말씀이 있어요. 32장 46절 47절 많이 피곤하시고 또 졸릴 수 있으니
크게 우리가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뭐예요? 너희의 생명이니. 주의 말씀이 뭐예요? 생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하찮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말과 다릅니다. 살고 죽는 문제가 여기에 달려 있어요. 우리가 말씀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흙으로 만드시기도 했지만 말씀으로 지으셨고, 그 하나님의 어떻게 돼요? 히브리서에 보면 말씀으로, 그 능력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고 붙들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가는 인생이 우리 인생이잖아요. 생명이요. 말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치료하는 거죠. 오늘날 많은 치료가 있잖아요. 어떤 치료가 있어요? 놀이 치료도 있고 음악 치료도 있고 웃음 치료도 있고 많은 치료가 있습니다. 많은 치료. 근데 정말 우리 영혼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은 주의 말씀밖에 없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근데 사람들은 어떠냐면 말씀을 잘 믿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미국에 이제 복음 연합이라는 가스펠 콜리션이라는 아주 중요한 이 연합 단체가 있는데 한 2년마다 큰 컨퍼런스를 열어요. 한 10,000명, 7,000명 이렇게 모입니다. 목회자들도 있지만 성도들이 다 와서 그렇게 모여요. 그 컨퍼런스가 있는데 그 복음 연합체에서 몇 년 전인가 한번 우리나라 와서 컨퍼런스를 처음 이제 개최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첫 번째 주제가 뭐였는 줄 아세요? 그 컨퍼런스의 전체적인 주제가? 그러니까 처음 와서 한국에 와서 이제 뭐 컨퍼런스를 여는데 어떤 주제를 했냐면 성경의 명료성과 확실성이었습니다. 그만큼 성경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을 믿지 않는 세대라는 거예요. 잘 믿지 않는다. 정말 목회자라고 하면서 때로는 믿지 않는 거죠. 선택할 때 성경과 관계없이 선택하기도 하고 말씀은 전하지만 삶은 그대로 갑니다. 그만큼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다. 그게 문제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 말씀을 계속 전한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료하고 확실하고 이것이 능력이 있습니다. 동성애의 문제는 성의 문제가 아니에요. 말씀을 믿지 않는 문제죠.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남성과 여성을 창조했다고 분명히 말씀했고 동성끼리의 성적인 모습에 대해서 질서를 벗어나고 순리를 벗어나서 영리로 사용한다고 말씀했는데 죄라고 얘기했는데 성경 말씀을 믿지 않는 거죠. 말씀이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을 줘요. 그리고 유지하고 믿음을 낳는 것인데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어떻게 해요?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는 능력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 말씀이. 성경이 우리의 모든 삶의 부분,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하나님께서 다 하나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이걸 선택하라 말씀하진 않으세요. 그러나 큰 원리들이 다 있습니다. 원리를 가지고 하면 이 모든 선택들을 다 할 수 있어요. 또 우리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들도 있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원리 안에서 행동하면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혜롭게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을 많이 읽으면 어때요? 학력이 낮아도 내가 세상에 많은 공부를 안 했다 할지라도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이 지혜로워집니다. 정말 지혜로워져. 전 그런 많은 권사님들, 많은 어르신들 많이 봤습니다. 그렇게 지혜로워지고 또 고난을 이기는 힘도 주는데, 오늘은 여러 이제 우리 인물들을 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예를 좀 들고 싶은데, 허드슨 테일러라는 중국 내지 선교의 이제 선교사가 있잖아요.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분인데, 그에게 배울 점이 있다면 어떤 배울 점이 있냐? 매일 성경 묵상을 통해서 아주 어려운 고난의 상황에서도 자신을 잘 이겨왔다라는 거예요. 그의 아내가 그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는데 잘 들어보세요. 허드슨 테일러는 하급 노동자들과 여행자들이 묵는 큰 방 하나밖에 없을 때에도 커튼으로 아버지를 위해 모퉁이에 칸을 만들고 다른 하나는 자신을 위한 공간을 마련했다. 그리고 마침내 다들 잠이 든 후 조용해지면 그들은 성냥 긋는 소리를 듣고 촛불이 흔들리는 것을 본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피곤해도 늘 허드슨 테일러의 손에서 놓지 않았던 2권으로 된 조그마한 성경을 묵상한 것이다. 새벽 2시부터 4시까지는 그가 늘 기도에 전념하는 시간이었다. 그는 이 시간이 가장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을 방문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한 것 같았다. 여러분 언제 주님 만나십니까? 이렇게 하시는 분 제 근처에도 계시더라고요. 누군지 아세요? 이찬수 목사님. 목요일 날도 만나 뵙고 왔는데 맨날 2시 반쯤 깨우신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소홀히 여길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소홀히 여기지 않는다. 이제 말은 그렇게 합니다. 성경을 묵상하고 내가 성경을 많이 대합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정말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살펴보면 일주일의 삶을 살펴보면 때론 성경보다 우선적으로 하는 행동들이 너무 많은 거죠. 최근에도 물어보니까 이제 새가족 교육을 제가 하잖아요. 새가족 교육 했는데 이제 새가족 교육할 때 이제 이렇게 물어봐서 지난주 뭐 하셨어요? 뭐 어떤 일 있었어요? 그래서 간단히 좀 나누거든요. 근데 한 분, 두 분 뭐 이렇게 얘기해요. 유튜브 보고 뭐 그러다가 또 시간이 가네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넷플릭스가 더 성경보다 우선될 때가 있고, 때론 티빙이 그럴 때가 있고, 때론 오락이, 게임이 그럴 때가 있어요. 롤이 그럴 때가 있어요. 롤 아세요? 리니지 오브 레전드 해가지고, 예, 우리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게임 있잖아요. 리니지가 아니군요. 죄송합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 그죠? 헷갈리네요. 제가 게임을 잘 안 해가지고, 예. 정말 중요한 책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읽어왔던 신앙의 선배들의 그 모습들을 우리는 좀 보면서 도전을 받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돼요. 성경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어땠냐면 성경 말씀 때문에 그들의 인생을 걸었습니다. 고난을 기꺼이 받았습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의 모습을 생각해보면 좀 알 수 있는데 당시의 세속적인 권력 앞에 교회 권력 앞에 당당하게 섰습니다. 교회가 잘못하고 있다. 왜 잘못하고 있는가요? 말씀대로 하지 않는 걸 그는 발견한 거죠. 그래서 95개조의 반박문을 써서 붙였고 개혁의 이제 기치를 그가 드높이며 나아갔는데 교회 권력은요 루터를 죽일 수도 있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루터에게 대주교가 물었어요. 마지막 질문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질문해요. 그대는 그대의 책을 부정하고 그 책 안에 담긴 모든 오류들을 부정하겠는가 아니면 인정하겠는가? 자, 그대가 읽은 그 책, 그 모든 것 오류라고 인정하고 부정하겠는가? 아니면 인정하겠는가? 루터의 대답이래요. 이게 Here I Stand라는 아주 유명한 문구로 그리고 그의 이제 자서전 쓴 책 제목도 그렇게 돼 있는데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라는 이 문구가 나오는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루터가 폐하와 각하들께서 정직한 대답을 원하실 것이온즉 저도 주저없이 그리고 반항하지 않고 대답하겠습니다. 나의 양심은 성경과 명백한 이성에 비추어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다면 나의 양심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어떤 것도 철회할 수 없고 철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내 양심을 거스르는 일은 옳지도 않고 안전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기 서 있는 일 외에는 달리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내가 여기 서 있는 것 외에는 달리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진리 때문에 고난을 갖고했던 루터였습니다. 그 이후에도 바로 죽지 않고 25년인가 3년을 더 살면서 많은 저술들을 남겼는데 그러니까 가장 어려울 때 쓴 글이 이제 찬송가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오예요. 3절의 가사가 이렇게 돼요. 3절의 가사. 이 땅의 막이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뭘로 이겨요? 말씀으로 이긴다. 이 찬양의 원래 시가 이렇게 됩니다. 이 세상의 막이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않으리라. 하나님께서 진리로 우리를 통해 이기시리라. 어둠의 왕은 소름 끼치지만 우리는 떨지 않으리라. 우리는 그의 맹위를 견딜 수 있으리라. 주님이 계시니. 그의 파멸은 분명하리라. 말씀 한마디면 넘어지리라. 그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 생명을 얻고 사단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 생명 안에 거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말씀 안에 유익함이 있잖아요.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영혼을 소성케 하고요. 마음을 기쁘게 하고요.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요. 눈을 밝혀줍니다. 영혼을 소성케 하는 일이 어떻게 일어나냐? 이렇게 일어나기도 하는 거죠. 생기를 북돋우고 영혼을 되살리는데 어떻게 살리냐? 오늘 11절부터 13절 말씀 보시면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게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보세요. 말씀을 쭉 얘기하고 나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 말씀으로 경고를 받고요. 내가 이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 상을 누리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말씀 앞에 서야만 깨달을 수 있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혼의 소성이 영혼이 회복되고 영혼이 원래 돌아갈 자리로 돌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 안에 있는 죄악들이 드러나는 거죠. 이게 복음의 능력이잖아요. 그 죄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어떠한 가운데 있는지. 그래서 주의 종이 말씀으로 경고를 받는다. 그래서 말씀 앞에 내 허물을 깨닫는 것이고 죄가 영향력을 미치게 못하게 하는 그것 경험하겠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말씀에 대해서. 오늘 19편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금 좋아하세요? 금값이 계속 오르는 것 같은데 금 좋아하세요? 네, 저도 열쇠 금 3돈짜리가 있었는데 몇 개월 전에 팔았습니다. 네. 많이 올랐더라고요. 제가 받았을 때가 거의 2009년에 받은 건데 엄청나죠 그때. 제가 금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금보다 어떻게 해요? 더 사모해라. 이게 디자이어라는 용어를 써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되게 많이 좋아하는 그분의 목회 철학인데 디자이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 열망하는 거. 이거 아주 질투하는 것 이상으로 열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거죠. 말씀이 정말 그렇게 우리 영혼을 소성케 하고 기쁘게 하고 눈을 밝혀주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면 말씀을 진짜 desire, 사모해라. 정말 갈망해라. 그 사모하는 모습을 119편 9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여러분 하루 종일 읊조렸던 모습이 뭡니까? 어떤 단어로 읊조리셨습니까? 어떤 생각 가운데 있으셨습니까? 우리 제자 훈련 받으신 분들은 오늘도 저도 이제 그 광주에 신방이 있어서 내려갔다 오는데 뭘 하면 왔다 갔다 할 수 있을까? 때로는 성경을 읽기도 하고 성경 듣기도 하고 또 말씀을 듣기도 하는데 오늘은 이제 그 암송 구절을 가지고 계속 이제 되뇌어오는 거죠. 내가 주의 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온종일 그것만을 깊이 생각합니다. 사모하면 계속 관심이 가고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장 많이 말하고 있는 것이 내가 사랑하고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좀 살펴보자는 거죠. 올 한 해 여러분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오셨습니까? 이제 연말이 다가오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좀 점검했으면 하는 부분이요. 우리가 매일 맥체인 성경 읽기 유튜브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잘 하고 계세요? 우리 귀한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이 너무 감사해요. 이제 12월 31일이면 이게 다 끝납니다. 다 만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 목사님, 박 목사님과 사모님이 그 처음에 나오는 그 오늘의 뭐 맥체인 성경 읽기는 뭐뭐 하는 게 우리 사모님이거든요. 박 목사님, 사모님인데 너무 감사해서 이제 1년이 이렇게 되면 이걸로 매년 이제 우리는 할 수 있는데 같이. 근데 제가 처음에 이제 말씀을 하면서 제안했을 때 꾸준히 말씀을 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 표를 가지고 열심히 읽어왔고요. 우리가 계획하지 않으면 관역을 겨냥하지 않으면 맞추지 않기 때문에 계획표에 따라 읽는 것이 필요해서 저도 그렇거든요. 그냥 읽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래서 계획하는데 제가 이제 칼럼이 4개가 있잖아요. 성경 읽히 보면. 내 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내열이 1열은 창세기부터 오늘 같이 읽었지만 역대하까지 있어요. 구약에. 역사서에 대한 얘기가 있고 2열은 마태복음부터 이제 사복음서 나온 다음에 시편이 잠깐 들어갔다가 사도행전부터 계시록까지 있고 신약이 있고 3열은 이제 구약의 나머지 부분이 있죠. 시편을 뺀 에스라부터 나옵니다. 말라기까지. 그리고 마지막 4번째가 또다시 이제 신약과 시편이 들어가서 이대로 읽으면 하루에 4장씩 읽으면 1년에 신약 2번, 시편 2번, 구약을 1번 읽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제안했던 건 뭐냐면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할 수 없다. 신앙의 어떤 여정 가운데 단계가 좀 다르니까. 어떤 사람은 1장씩만 읽자. 첫 번째 열만. 오늘 만약 1장씩만 읽어도 창세기부터 역대하까지 읽는 거죠. 올해. 내년엔 그 다음 마태복음부터 뭐 계시록 읽고 시편 1번 읽고 그리고 그 다음에 에스라부터 말라기까지 읽으면 3년이면 1189장을 66권을 다 읽습니다. 1장씩만 읽어도. 그걸 제안한 건데 이제 어떤 분은 다 읽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포기하기도 하고 또 잘 따라오신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정말 중요한 건 왜 이 말씀을 대하느냐예요. 왜 말씀을 이렇게 대하려고 우리가 애쓰냐는 거죠. 영혼이 살아나고 싶어서.
생명이 여기 있으니까. 제가 지지난주에 좀 침체가 왔다고 했잖아요. 결국 살아나는 건 말씀밖에 없더라고요. 말씀을 계속 대하는 거예요. 말씀을 또 읽는 거고, 계속 꾸준하게 그 자리가 들리든지, 때로는 그것이 다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씀을 계속 집어넣을 때, 낙수가 바위를 뚫는 것은 낙수의 힘이 아니고 반복이다라는 이제 표현을 하는데, 반복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대할 때 결국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 영혼을 소성케 하는 거죠. 그래서 더 기초라고 하면 요한복음만 1년 내내 한번 읽어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뭐 그런 예화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미국에 있던 어떤 할머니께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계속 복음을 전했던 분인데 어느 날 이제 사고로 병원에 이제 입원하게 됐어요. 그분이 그럼에도 복음을 계속 전하고 싶은 마음에 어떻게 했냐면 그 작은 뭐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벼룩시장 같은 구인 광고란에 이제 그 하나의 광고를 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한테 매일 1시간씩 책을 읽어주는 그 아르바이트생을 구하는 거죠. 내가 몇 달러를 주겠다, 몇십 달러를 주겠다. 그래서 왔어요. 와서 뭘 읽어달라고 했냐면 요한복음 읽어달라고 한 거죠. 다 읽었습니다. 또다시 읽어주세요. 또다시 읽어주세요. 그러는 가운데 이 사람이 읽어주는 사람이 읽다가 복음을 접하고 변화를 일으킨 일들. 뭐 그렇게 전도를 했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말씀이 그렇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누구든 읽으면 변화를 일으키고 정말 영혼이 소성케 되는 일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사랑하고 사모하면 말씀을 어떻게 해요? 묵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묵상. 14절이 우리가 해야 할 자세잖아요. 14절 같이 좀 읽어봅시다. 14절, 우리 19편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예. 뭐가 주님께 제사가 된다. 연락이라는 얘기는 주님께 기쁘시게 하다. 그리고 주님이 받아들이실 만한 제사가 되다. 이런 의미거든요. 내 입의 말. 어떤 말을 하냐. 주의 말씀을 가지고 말하고 계속 읍소리니 그게 묵상이 되고 그게 주님께 제사가 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아름다운 받아들일 만한 그런 제물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일들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왜? 말씀의 유익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분의 얘기만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조지 뮬러의 이야기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 정리하신 걸 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조지 뮬러는 영국의 고아원을 설립했던 사람이고 자신의 모든 필요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정말 고아원을 섬기는데 부족했는데 뭐가 음식도 없고 먹을 빵이 없는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앞에 놓고 가게 하시고 주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근데 그의 인생이 이제 인생이 바뀌어지는 계기가 있는 1841년에 이야기가 있는데 그의 기록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매일 해야 하는 가장 우선되고 중요한 일은 주 안에서 내 영혼이 행복해지는 것임을 이전보다 더 분명히 알게 되었다. 가장 우선되고 중요한 일이 뭐냐? 주 안에서 내 영혼이 행복해지는 일. 그래서 내가 맨 먼저 관심을 기울여 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주님을 섬겨야 하는지 혹은 내가 어떻게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릴까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헌신하는 이런 것이 아니고 도리어 어떻게 나의 영혼이 행복해질까? 어떻게 내적인 존재가 성숙해질까? 이런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록해요. 지난 10년 동안 아침에 옷을 갈아입은 후 기도하는 것이 내 습관이었다. 10년 동안 아침에 옷을 갈아입은 후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었어요. 그런데 이제서야 나는 내가 했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것을 묵상하는 것임을 알았다. 내 마음이 위로와 격려를 받고 경고와 질책을 들으며 훈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말씀을 묵상할 때 내 마음은 주님과 체험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나는 아침 일찍 신약 성경을 처음부터 묵상하기 시작했다. 이제 습관이 달라졌다. 전에는 일어나면 가능한 빨리 기도부터 시작했다. 내 영혼의 위로와 격려를 얻고 마음이 겸손해진다는 것을 의식하기까지 무릎을 꿇고 15분, 30분, 때로는 1시간 동안 기도하곤 했다. 그리고 처음 10분, 15분, 심지어 30분 정도는 마음을 잡지 못해서 많이 고생한 후에야 진짜 기도에 들어가기 시작한 적도 종종 있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으세요? 그냥 정말 와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뭐가 잡히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가 발견한 게 뭐냐?
이제 이렇게 고생하는 일은 거의 없다. 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니. 내 마음이 진리로 양육을 받고 하나님과의 체험적인 관계를 누리기 때문에 내 영혼의 양식을 얻는 것이 묵상의 목적이라는 사실만은 내가 잊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요, 매일 아침 자기 속사람을 위한 영적인 양식을 얻는 일입니다. 하늘 양식을 얻는 일이죠. 하나님 말씀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깊이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고 읊조리며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다시 원래 가야 할 그 자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로 돌아간다라는 거죠. 그가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묵상하는 태도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 시련과 고난 속에서 경험할 수 있었다. 그리고 40년 이상 이 방법을 시도했으니 이제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묵상의 삶을 강력히 추천할 수 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좀 같이 기도하게 될 텐데 19편 말씀을 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정말 1년 동안 말씀을 사모하며 온다고 했는데 과연 내가 얼마나 말씀 앞에 섰는지,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런 인생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